오늘은 교회 지도자와 바른 질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지도자를 향한 또 말씀입니다. 목사와 장로에 대한 말씀과 또 교회 안에서의 바른 질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차근히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게 나오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나오잖아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이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와 목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이 장로와 목사의 개념이 역할이 막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고 했죠. 장로가 다스리기도 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목사가 또 같이 가르치기도 하면서 다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려면요, 두 단어에 대한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수고하는 이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다스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이스테미라고 해서 인도하다, 돌보다, 무엇에 관심을 갖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고요. 어린아이가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크기 위해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를 돌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다스리는 장로의 의미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는 이라는 단어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피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피곤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피곤하게 수고하는 거죠. 피곤하도록 일하시는 장로, 또 목회자를 너희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는 게 마땅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 피택자 장로님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처럼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피곤함을 느끼며 섬기고 있는가?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마찬가지 이것도 장로와 목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명기 25장 4절을 지금 가져와가지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짐승을 부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탈곡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짐승이 그 일을 막 열심히 하는 동안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일을 하면서 이 소가 이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떨어진 곡식들을 그걸 허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마찬가지 교회 장로와 목회자에게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직업도 가지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을 피곤하게 수고하는 그들을 교회가 충분히 돌봐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개념은 신약 시대에 막 와가지고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때 성막 교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활을 영위하게 하셨냐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제물,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얼마를 제공받아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민수기로 가서 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일들을 레위인과, 너는 아론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 아론, 너희들이 다 그 직무를 해라.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네, 지금 구별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주겠다 그랬죠. 자, 민수기 18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기업이 없다는 말이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따로 생계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기업으로 주신 거다라는 것이고, 민수기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네.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도 없어. 줄 땅도 없어. 다른 지파는 다 줬잖아요. 땅도 너는 없어. 그리고 아무런 분깃도 없어. 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없어. 일을 할 수도 없어. 대신에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야.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너에게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직업이 없이 교회와 말씀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분깃이 하나님이요, 예, 기업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와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절, 오늘 말씀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 지도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도덕적으로든 율법적으로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에 대한 고발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경솔하게 고발하지 말라. 또는 심증만 가지고 고발하거나 내가 어떤 저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서 충동적으로 나 저 사람 싫으니까 확 그냥 좀 힘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그렇게 고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말 너희들이 고발을 하려면 정확한 증거와 증인 두세 사람 정도를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고발을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될 때 고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신과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거룩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게 타락했을 때 가장 추악해지죠.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가장 낮은 것으로. 사실 보세요. 우리가 원래 쟤는 좀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뭐 실수를 했다거나 타락했대요. 그럼 우리 별로 안 놀래죠.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런데 영적인 권위자는 이제 달라요. 그만큼 성도들에게나 교회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일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개인만의 일도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타락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범죄를 해요. 여러분들 들켰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 모두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를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악감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그런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정말 제대로 꾸짖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네. 정말 그 목회자나 장로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래요. 모든 사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목회자나 장로가 공인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그들의 범죄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가지고 교회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범죄하고 있는 누군가 또는 앞으로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누군가에게 경고 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잘못했어요. 드러났어요. 저를 아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면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혹은 나도 지금 곧 저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꾸짖는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이제 어떻게 돼? 너도 들키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과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요, 솔직히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건강 관리예요. 목회자의 건강 관리. 바울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러는데, 그래서 포도주는 당시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믿음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기도로만 나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병원을 가고,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됐어요. 예, 포도주도 써야 돼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우리 건강 관리를 나 막 기도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목회자의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를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지키는 신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솔하지 않는 것 이야기하죠.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신중함이 필요한 일이에요. 경솔히 내가 안수해서 리더를 한 명을 세웠는데 혹여나 그 사람이 엉뚱할 수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다른 영을 가진 이단일 수 있어요. 그때는 워낙 그 교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다들 배경 아시죠? 예,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고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안팎으로 엄청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안수를 했는데 경솔히 안수를 했어요. 문제를 일으켰네요. 그럼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안수를 준 목회자에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중함이 필요한 일이죠. 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범죄에 같이 휘말리지 말아라. 네. 이것 또한 자신의 언행을 신중해야 돼. 예. 나를 그래야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건강을 지키는 일과 자신을 신중함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도 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 그리고 신중함으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마찬가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또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범죄를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누가 조금 먼저 밝혀지냐, 늦게 밝혀지냐의 차이예요. 네. 저 사람이 밝혀졌을 때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다 밝혀진다. 그런 것이죠.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결국은 모든 것이 숨길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죠? 종과 주인. 이것은 그때 당시 시대적인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 주인도 교회를 다니고 종도 교회를 다녀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 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인은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1절, 2절에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혹 종과 주인이 같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서로 형제가 되었을 때 그랬다 할지라도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더 잘 주인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주인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 나만 예수를 믿어요. 종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주인을 여겨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집에 보면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어른도 계시죠. 또 자녀도 있어요. 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믿음 좋다고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어른, 믿지 않는 어른 무시하거나 어, 너 이상하다고, 너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바라보고 하면 안 돼요. 또는 어리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죠. 나 믿음 좋다고 믿음 없는 사람을 한심하게 보거나 깔보거나 속으로 은근히 무시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의 교훈이 나의 태도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을 나눴어요. 교회 장로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 수고로움, 이게 피곤함이에요. 예. 교회 목사와 장로는 남들보다 조금 더 피곤하게 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교회는 그런 장로와 목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성막 교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분깃과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지도자의 범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고발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고발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정말 죄가 있음이 드러나면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미연에 다른 범죄들을 예방하라. 라는 말씀을 했고 또한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건강 관리를 신경 써야 되고 자신을 지키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건 하나도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 지도자들과 또 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한 가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정말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